오전 난예배 말씀 중에 우리 곽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해고. 그럼 내년은 몇 주년일까요? 예, 500주년이요. 잘 아시는군요. 예, 500주년 되는 해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내년 때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총회 주제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그런 주제를 택해서 종교개혁 자들 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을 모토로 그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500년 전에 그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해로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오직 성경,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서 살아갔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보자,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 시대에 그렇게 외쳤고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금 그런 선포와 외침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었을 때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죠. 타락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절대 권력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너희의 모든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 면죄부를 사면 사면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점점 타락했다라는 것,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서 더욱 가관이게도 기부금을 내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튀어나와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겠지요.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교황직에 선출되었을 때는 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레오 10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교황직을 주셨으니 마음껏 즐겨보자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해야 될 자기의 일은 전부 다 추기경에게 맡기고 자기는 문학과 예술과 사냥과 오락을 즐기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일화들을 보면은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표범, 어릿광대, 애완용, 흰 코끼리 이런 것들을 막 자기를 대동하는 수많은 호화로운 일행들을 데리고 로마 시내를 지나가면서 내가 교황이에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를 참 즐겨했다고 합니다. 또 케이크에서 미소년들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반기면서 행사를 할 정도로, 소년들이 그 안에 숨어갖고 튀어나올 정도의 케이크면 얼마나 큰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할 만한 일들을 이 교황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어떤 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오 10세는 무신론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황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끔찍했던 이 교황도 정작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레오 10세라는 교황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로 유명한 명성이 높았습니다.
노인들과 병실 환자들, 퇴역 군인들, 순례자들, 성적 미달인 학생들, 외국에서 추방당한 이들, 장애인들, 빈민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계층들은 네오 10세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없이 사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민중들은 네오 10세를 자비로운 교황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일이 말씀 밖에 있다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제 많이 해야 되죠. 맞습니다. 성경 안에서 구제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되죠. 맞습니다. 성경 안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 밖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 추켜 세워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밖에 있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중세가 그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알베르트라는 대주교는 자기의 고위 성직 임명을 받기 위해서 교황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 김영란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수많은 뇌물을 주고 대주교라는 직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면죄부 판매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두어진 돈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신의 권력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마법사나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해서 교회의 재산으로 축적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라는 것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노략하고 죽이는 자행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성경 밖에서 가톨릭 교회가 행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외친 것이, 그리고 또 외친 것이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위에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은 선포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거룩은 다시 말해서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져 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성이 우리의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옳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냥 혈기로 사람도 죽이고 혈기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끌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2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 그리고 30절 말씀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반복적인 구절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60만 장정, 추산하기로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상 모세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혈기로 반석을 2번 쳤을 때, 그래서 물이 나왔을 때, 이적은 일어났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평생 소망 가나안을 그와 전혀 상관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그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무엇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필자가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적은 그런 책입니다. 세상의 좋은 말이나 누군가의 생각, 각자가 옳다고 판단되는 신념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그분, 만물의 이치를 만드신 그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분,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방법을 적어놓은 책, 그분의 해답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30절 후반절의 말씀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이 그 입을 대신하여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에게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실컷 봤는데 성경 5독하고 10독하고 20독했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수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퀴즈 대회 출애굽기 마태복음을 하기 때문에 그냥 두 곳에서 말씀을 그냥 따왔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1장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구절을 보니까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맨 처음 등장을 하는데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이후 구절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말씀대로만 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나아가야 할 길 방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왜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을 통하여서 행사를 우리가 합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퀴즈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경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상품이 있더라 그 상품에 눈이 머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냥 잘하니까 타는 거고 상품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답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바로 보는 그런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로 깨닫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